성경 말씀 출애굽기 24장 12절로 1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홀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친히 기록한 계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호와께서 친히 기록한 계명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피로 언약을 체결하시고 모세에게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오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피로 언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다 기억하여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러 내가 친히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지금도 친히 성령으로 우리 신비의 새 언약을 기록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여호와께서 친히 기록하신 계명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여호와께서 친히 기록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구약에서 돌비에 하나님이 친히 계명을 기록하셨거든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우리 새 계명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친히 우리 신비에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돌비에 기록하는 것은 이제 이 다음에 성령으로 우리 신비에 기록할 그림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이 깨달아져 먹은 것은 여러분 신비에 기록한 건 그건 지울 수가 없어요. 그것은 여러분 잊어버릴 수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신비에 기록해놨기 때문에. 그냥 새겨버렸거든요. 인처럼 새겼어요. 그래서 깨달은 것은 내게 생명이 돼요. 근데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잊어버려요. 어디에 있어요? 돌비에 기록했다고 했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게 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깨달은 것이 아니에요. 이게 생명이 안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진리가 깨달아지면 누가 친히 기록하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졌으면 그건 다 하나님이 기록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시면서 넘어갑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해 오셨어요. 하나님의 산, 신의 산까지. 이제는 그들에게 계명을 가르치게 하려고 모세를 불러서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시는 거예요. 귀신은 지식이 지혜가 없어요. 귀신은 그냥 임하는 것이에요.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그냥 신처럼 인도해 오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계명을 주시고부터는 하나님 주신 말씀과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라고 모세를 다시 불러서 하나님이 친히 쓴 계명을 주시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 어디든지 계셔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말씀을 통해서밖에 못 만나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이제 넘어갑니다. 피로 언약을 체결하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그래서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하고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이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갈지니라. 출애굽기 24장 13절로 1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모든 것을 아론과 훌에게 맡기고 여호수아를 데리고 여호와께서 계신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려면 지극히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로 4절에서.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가나안 땅에서 제일 높은 곳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극히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 4장 14절로 1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이제 믿음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실까요? 왜? 구름 속으로 우리가 올라가야 누구를 영접할 수 있어요? 주를.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이 가르친 말씀을 받아들여서 믿어서 그들이 믿음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주를 영접하려면 어디로 가야 영접할 수 있다고 했어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가야 영접할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려면 어디로 올라가야 영접할까요? 지금 달나라까지 간다, 화성까지 간다, 목성까지 간다요. 그런데 가는 사람마다 다 과학자들이 그래서 얘기해요. 아무리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은 안 계시더라고. 왜? 진리를 모르니까. 여러분 비행기 타고 하늘 구름으로 올라가죠? 근데 왜 못 만나요? 그러니까 진리를 못 깨달으면 진리에 선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누구를 영접해요? 주를 영접하게 돼 있어요. 그럼 주를 영접한 사람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죠. 근데 아직도 예수를 만나서 영접이 안 된 사람은 의미를 몰라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 구름은 예수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여 하신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려면 지극히 높은 곳,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곳으로 우리가 올라가야 주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거기 올라가면 여러분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마귀 새끼 다 잡고 그걸로 올라가야 주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거기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 2장 19절 20절에서 하였고 바울은 올라가서 주를 영접했죠. 왜? 죽고 나서 거기까지 올라가서 죽어서 영접을 했어. 자기가 율법에서 죽어서, 율법에서 죽어야 영접을 해. 주를 만나. 또 말하기를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줍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어떤 사람이 앉았어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하늘에 앉았어. 못 만난 사람은 이제 공중에 올라가서 만나야 되고, 초신앙의 헛말과 올라가서 주를 영접한 사람에게 한 말이 달라. 어떤 걸 믿을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신앙의 경지가 그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소 교회는 신앙이 그만큼 컸어. 주를 영접해서 죽은 곳에서 살아난 사람들이요. 그래서 예배소 교회는 정말 바울이 오랫동안 예배소 교회를 많이 가르쳤죠. 거기서 오랫동안 머물렀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배소 2장 1절로 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영접한 사람, 죽고 사는 사람, 완전히 죽고 사는 사람, 율법에서 죽고 복음에서 사는 사람, 예수 영접한 사람. 근데 아직도 율법에서 안 죽고 복음에서 완전히 안 살아났으면 예수를 못 만났어요. 영접이 안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꾸 천주교에서 세대주의 신학을 가르친 것이 이 다음에 예수 재림한다는 식으로 갖다 붙이니까 그렇게 신앙을 하고 있어요. 성경 진리를 깨다 올라가는 신앙을 하는 게 아니라.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십자가의 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인 은총을 얻어야 주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로 2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이 실상이 된 사람입니다. 아직 영접이 안 된 사람이 이게 실상이 안 됐어요. 바라보고 있죠. 그 사람은 어디 아래 있어요? 구름 아래 있는 사람. 신앙이 아직 시작이 됐는데 진리를 깨달아서 못 올라가서 구름 아래에서 신앙을 하고 있죠. 그런데 구름 아래에서 넘어서서 공중에 가서 진리를 깨달아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자기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복음에 완전히 산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세상적인 그런 것 갖고 믿음이 흔들리질 않아요. 근데 초신앙은 흔들려. 구름 아래 있으니까 날씨가 굳었다가 밝았다가 눈 왔다가 바람 불었다가 하니까 신앙이 흔들려. 근데 예수 영접해서 올라간 사람은 그런 거 한다고 흔들리지 않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높은 신의 산보다 더 높은 십자가의 도에 대한 진리의 사랑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거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모세가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있는 자는 아론과 훌과 장로들에게 나아가라 하고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출애굽기 24장 15절로 16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친히 내가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주리라 하시니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영광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제7일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은 장차 예수께서 한 일해 동안 이루실 진리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해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문비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고로 예수께서 3년 반 동안 복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였고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마태복음 24장 2절에서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마태복음 24장 15절로 16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선지자 다니엘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도 세대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은 안 이루어졌다고 그죠? 이 다음에 예수님 반했고 반은 이 다음에 계시록에가 갖다 붙여가지고 말을 하고 있어. 전부 다 사기꾼!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세대주의 신학으로 성경 풀어 가르치는 거. 그래서 지금은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십자가의 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사람에게 성령으로 복음 진리를 우리 신비에 기록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친히 기록한 계명의 돌비를 받아 가르칠 자격을 갖추기까지 7일을 기다렸듯이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려면 여호와께서 성령으로 복음 진리를 우리 심령에 다 기록하시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야?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아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서 성령이 여러분 신비에 다 진리를 기록해야지. 그래야 그때까지 다 기다려야 여러분들이 이제 사명자가 돼서 일을 하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서 깨달아서 올라가서 다 깨달아져야 주를 영접해서 주를 영접해야 주께서 비밀을 다 가르쳐줘야 성경을 다 알지. 주께서 안 가르쳐줘야 어떻게 성경을 알아.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세대주의 신학을 만들어서 가르치게 기독교, 개신교까지 그 천주교에서 만든 세대주의 신학에 싹 다 갇혔어 지금. 전 세계가 다. 진리를 몰라. 안 가르쳐. 그러니까 천주교를 쫓아서 자꾸 천주교를 병합하려고 지랄들이야. 그래서 왜? 그래갖고 예식만 하려고. 종교 예식만 하려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고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 너에게 맡기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에 신비한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이 진리를 깨달으면 모든 것이 진리 하나님께로 난 진리의 만족 갖고 사는 거거든. 인간의 만족은 세상 것이 조건적이라. 있으면 만족하고 없으면 또 마음이 심정이 좁아져. 그런 건 만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신비에 기록해서 하나님께서 진리가 깨달아온 만족은 세상에 주는 만족하고 달라요. 만족이라는 말 표현이 같다고 같이 보면 안 돼요.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루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성령으로 우리 신비에 쓰는 건 우리를 다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다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거기에 완전히 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에 앉은 것이고 주를 영접한 사람입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위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심히 넘치리라.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받았던 정죄의 직분, 그것도 영광스러웠던 거죠. 더 큰 영광, 복음 진리의 영광 때문에 그것은 영광이 이제 되지 못하는 거죠. 아주 자세히 잘 가르쳐놨어요. 지금 여기서. 넘어갑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예, 진리가 깨달아져서 율법이 여러분 마음에 양심에 기록된 율법이 폐해지고 이 진리가 기록되면 여러분들이 다 수건을 벗고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 신비에 진리가 깨달아서 기록될 때마다 얼굴에 쓴 수건이 벗어져야 율법에서 벗어지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린도서 3장 1절로 1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여호와께서 성령으로 우리 신비에 기록한 진리의 사랑을 깨달아 행하여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살아.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26절까지 말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시작되면 여러분 마음에 갈등이 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들도 이런 신앙에서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그래서 이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주를 영접하는 그때가 온다 가르쳤던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도 다시 율법으로 내려가서 다시 복음을 재차 가르치면서 바울 사도가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을 할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가야지만 십자가에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죽는 신앙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뭐 한다고요? 진리가 깨달아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신비에 기록을 한다고요. 그러면 그것은 그 말씀은 내게 생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구 줄 수도 없고 잊어버릴 수도 없고 그것은 빼나갈 수도 없어요. 그거는 그것이 곧 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 곧 내 생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지만 주를 이제 그렇게 커서 만나서 이제 어디까지 나아가야지 돼요. 여러분들이 완전히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없애신 곳까지 내 십자가를 지고 그 죄를 없애서 다 내가 죄에서 죽기까지 나아가야 주를 영접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리예요.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사랑을 행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모세가 산에 오른 뒤 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출애굽기 24장 17절 1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40야를 있었던 것은 장차 예수께서 광야에 가셔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이 임하신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여 주실 때에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미혹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의 모든 미혹을 이기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저 높은 곳에 계신 주께 나아가면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주를 영접하여 모든 마귀의 미혹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만 이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신앙 안 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진리를 못 깨닫다 보니까 다 예수님도 40일 금식했으니까 나도 40일 금식해 능력 받아보겠다고. 그런데 아무것도 40일 금식해도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도 두고두고 자기 행위씨랑 40일 나는 금식했다고 그거 자랑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어. 그건 신앙도 아니야. 그게 무슨 신앙이야. 진리도 못 깨닫고 자기 행위신앙.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가 이제 뭐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그 예수께서 내 마음에 씨를 뿌렸어. 그러면 이제 그 생명이 흘러면 우리가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께서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내 죄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진리를 깨달아 완전히 거기서 내가 죽고 살아야 주를 영접할 수 있어. 그러면 예수님처럼 마귀의 미혹 안 받아. 다 이길 수 있어. 어떤 것도. 돈 이길 수 있어. 명예 이길 수 있어. 권세 이길 수 있어. 다 이겨. 내 목숨 이길 수 있어. 죽는 건 다 이겨. 그러기 전에는 죽음도 못 이기고 아무것도 못 이겨. 세상에 잘 되면 예? 하나님 주신 은혜다 홀로 쏙 빠져가. 이게 진리를 안 가르치고 있어. 전 세계가 다. 십자가의 도에 대한 진리야. 세계명은 십자가의 도에 대한 진리가 세계명이야. 그런 거로 우리는 십자가의 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저 높은 곳에 이르러 생명의 주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양심이 온전히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를 영접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며 복음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갖춰졌을 때 이제 구약에서는 모세를 하나님 계명을 친히 기록해서 모세를 통해서 가르친다고 했죠. 마찬가지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주를 영접해서 이제 이루어진 사람에게 사명 줘서 그를 통해서 복음 진리를 행하면서 본을 보이면서 가르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이제 너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골로새 1장 24절로 2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의 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생명의 주를 영접하고 그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 생활을 하여 본을 보이고 가르쳐 하나님께서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께서 친히 기록한 계명에 대해 배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신의 산 꼭대기로 부르신 것은 율법과 계명을 친히 돌비에 기록하여 주어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신의 산은 2285m로 하나님의 산 호렙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상 19장 8절에 그래서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이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거기서 계명을 주셨거든요.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 거로 이 신의 산은 지리산 천왕봉보다 높은 곳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친히 계명을 돌비에 기록하여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솔로몬이 모리아산의 성전을 건축함으로 왕상 6장 1절로 13절에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친히 기록하신 계명의 돌비를 지성소에 넣어 두었습니다. 그런 거로 여호와께서 친히 기록한 말씀과 함께 계심으로 성전에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참고로 이사야 6장 1절 4절에 보면 잘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이 신의 산에 계셨었죠. 그렇죠? 그리고 어디나 계시는데 신의 산에 계셨어요.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가셔서 함께 모세와 함께 하면서 이끌어서 어디로 인도하세요? 신의 산으로. 그렇죠? 신의 산에서 뭘 줍니까? 친히 쓴 돌비의 계명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하고 함께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으로 가죠. 성전을 짓고 이제는 지성소에다 그 친히 쓴 돌비를 놔뒀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계셨던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계시고 예수님 가르친 이 하나님이 친히 가르치신 예수께서 가르치신 이 성경 말씀 안에 이 말씀 속에 있는데 그분이 우리가 이 말씀이 정확하게 깨달아지면 그분이 친히 성령으로 우리 신비에 세계명 복음 진리를 기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친히 기록하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자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없앤 그래서 내 십자가에서 내가 죄가 내 부족, 죄 무지한 거 뭐한 거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진리를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히 높은 십자가에 내 죄를 없앤 곳을 다 깨달아서 온전히 깨달아서 죄 허물을 죽었던 나를 온전히 살리는 데까지 가면 예수를 영접합니다. 생명의 주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어디나 계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수 있다?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서 주께로 나아가서 내 죄가 허물이 다 죄와 허물에서 다 죽어야 주를 만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입니다. 넘어갑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모리아산은 이 이삭을 바쳤던 산이 그 예루살렘 성전산이 모리아산이에요. 그래서 모리아산은 해발 750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관악산보다 높습니다. 예루살렘이. 관악산 670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여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기다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율법을 완전케 하신 십자가의 도에 대한 진리로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깨닫고 행하며 가르친 것입니다. 누가? 사도들이. 그래서 왜? 이제는 뭘로 계신다고요? 예, 성령으로 하나님이 성령 받은 사람과 함께 하죠. 그래서 그 성령이 어디로 이끌어서요? 예수께 그 생전에 배웠던 3년 반 동안 예수께 배웠던 그 복음이 깨달아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없앤 지극히 높은 십자가로 인도하니까 깨달아지는 대로 사도들이 가르치면서 나중에 편지를 다 써서 붙인 것입니다. 그게 다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베드로 사도가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경지까지 소망의 신앙을 하고 있었죠. 왜?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께서 죄 허물로 살리신 그 진리를 완전하게 다 아직까지 베드로 사도는 그 경지까지 못 올라가졌던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됐고.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죽을 때 뭐 했습니까? 바울 사도가 전부 로마에서 다 순교를 하는데 그때도 베드로 사도가 퍼바디스 하면서 여러분 영화 보셨죠? 주여 어디 계시냐고 찾죠? 그러다가 나중에 만나주시니까 그때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영화 봤죠? 성령이 그걸로 인도하셨는데 베드로 사도는 그 죽음을 못 넘었어요. 바울 사도는 그 죽음을 넘었었던 사람이고 지금도 죽음을 넘은 사람은 예수를 영접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육신의 죽음에서도 안 넘어가면 아직 안 돼요. 성령의 인도에서 자꾸 그 죽음을 이기는 데까지로 죄와 허물 죽은 곳에서 살리는 대로 여러분들 인도에 가실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 10장 1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믿음을 어디서 생겨요? 들음에서 생기는데 들음은 뭘로 말미암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죠. 진리를 들어서 성경을 전체 해갖고 진리가 깨달아서 그 진리가 내 안에 깨달음이 오면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 신비에 기록해서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시작부터 믿음부터 다 선물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가 생명의 주를 영접하려면 십자가의 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믿음이 왔으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내 십자가.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서 내가 맡은 일을 책임 갖고 책임이 여자들은 십자가를 잘 인식을 못해. 남자들은 십자가를 바로 인식을 하는데 왜? 남자들은 원래부터 사회적인 동물이고 책임감이 강해. 여자들은 책임감이 부족해서 그래야. 근데 여자들 책임감이 강한 사람은 십자가 하면 알아. 왜냐면 자기가 맡은 일을 책임지고 하다 보면 그게 자기 십자가가 된다고. 그런데 거기서 어려움도 많고 그걸 이겨가면서 깨달으면서 그 감당해 가려니까 능력도 부족인 거 다 안다고. 근데 그거 짊어지고 예수께서 하신 그 십자가로 나아가면서 깨달으면서 뭐 한다고요? 이제 하나님의 능력에 진리의 능력이 오면 내가 그걸 넉넉히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죽게로 자기가 죽는 길을 찾아서. 그래서 기독교는 죽고 사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게 내 십자가 지고 내가 진리가 안 깨달았던 거, 부족했던 거, 세상에 속한 거, 육신에 속한 거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이제 알게 되는데 그걸 통해서 내가 진리를 깨달으면 거기서 내가 죽은 것이죠. 그리고 내가 더 큰 것이지. 영적으로는 내가 살아서 더 큰 것이죠. 육신적인 것에서 또 죽은 것이고 이러면서 자꾸 자기 육신에 속한 생각이라든가 마음이라든가 목숨이라든가 이런 것을 초월하는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서 사는 경지로 나아가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맡은 일이 없는 사람들은 힘든 게 없어. 뭐 하다가 힘들면 집어내버리면 되는데 맡은 일이 있으면 죽어도 살아도 죽어도 살더라도 그거 해내야 돼요. 그게 십자가예요. 죽기 살기라도 해야 되잖아. 근데 십자가지 그게. 그 속에서 이제 자기 육신에 속한 자기, 부족한 자기, 무지한 자기, 어리석었던 자기 다 그 속에서 왜 한계 속에서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 책임 때문에 주 앞에 매달리는 거지. 그래서 그게 주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 주고 주께서 내 육신의 생각 부족한 것을 없애주고 그러니까 이제 감사하면서 그 더 큰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 속에서 내가 또 주 앞에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를 향해서 한 발 더 내가 나아가면서 육신적으로 그만큼 죽은 거고 영적으로 그만큼 내가 성장한 것이죠. 이 신앙을 해가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다 자기 십자가 지고 지금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신앙을 하면서 자기 육체함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신앙하면서 진리가 깨달아지는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있는 게 뭔지 알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지금은 예수께서 완성하신 십자가의 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의 마음에 친히 성령으로 새 언약을 기록해 주시는 것입니다. 참고로 히브리서 10장 15절로 18절.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성령이 예수님이 다 이뤄놓고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법을 저희의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려 하신 후에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다겠죠. 그게 여러분들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신비에 기록한다는 거거든. 성령으로 친히 당신의 계명과 당신의 말씀을 우리 생각에 기록해놓고 나면 세상 것에서 벗어나.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세상 것에서 완전히 자꾸 벗어진다고. 그게 히브리서 10장 15절 18절에서 정확하게. 그래서 그 사람은 뭐가 없어요?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죠. 그리고 하나님도 그 사람도 다시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그랬죠. 왜? 죄는 죽었으니까 기억할 게 안 되지. 나는 새 생명을 살았으니까 과거고 지랄 기억이 없지. 나쁜 건 하나도 기억이 없어. 죄 지은 건. 새 사람 만들었으니까. 이제 죄 안 지은 것은 다 기억이 있어서 기쁘게 누리고 살아. 그게 성령 역사예요.
그런 거로 우리는 그래서 다시는 죄를 못 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의 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는 고결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진짜 진리를 깨닫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께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온전히 육신에게 속한 이 공주의 권세 잡은 자에게 속한 자기를 다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경지에 이르면 여러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고결한 인격이 갖추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는 더러운 것이 죽지를 못해야. 마가복음 16장에 뭐였어요? 어떤 독을 마실 때 해를 안 받는다 그랬죠? 예, 죽지를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못 지게 해서 죄를 못 짓고 살아. 그러기 전에는 미혹받아 죄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가정을 이루든 무엇을 하든 회사에서 뭘 맡았든 책임감 있는 사람들, 그 책임지고 사명으로 알고 자기 소명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한다? 자기 십자가가 너무 버거우니까 그 모퉁이에서 도저히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 와서 그 사랑을 깨달아서 자기가 이제 그 믿음이 시작이 되면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께서 십자가 지고 가신 주의 길을 따라서 주 앞에 가면서 자기 속에 육신에 속한 것이 다 벗어나기까지 성령이 진리를 깨달아서 나를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 십자가의 도에 대한 진리를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죽었던 여러분을 살리는 경지까지 가면 주를 영접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를 만나면 이 성경은 다 누구에게 쓴 말이에요?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예수에 대해서 쓴 말이에요. 그 예수가 내 안에 오시면 성경은 다 알게 돼 있어요. 예수를 영접해 성경을 모르고 잘못 풀었다? 그건 예수 영접한 게 거짓말이지! 그분의 말씀이야. 그래서 그분이 다 알게 하는 거야. 그분을 그렇게 온전히 예수를 영접하기까지 내 십자가 지고 가는 거야. 그리고 되고 나면 그분이 오시면 영접이 됐으면 그러니까 지금도 뭐야? 예수께서 이뤄 놓으신 것을 안 이뤄놨다고 다 부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야. 나는 예수께서 다 완성해 놓은 진리로 나는 알게 해서 그 비밀이 그래서 예수님인데 그 비밀, 그분을 영접해서 그 비밀을 알게 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르치는 건 세상 교회에서 가르치고 신학에서 가르치는 거고 틀려! 여러분 십자가 지고 여러분 주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 그 구름은 그 영광을 얘기하고 있어. 그 영광의 자리로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셔서 정말 멋진 영광 가운데 생명의 주를 영접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